우리 옆사람과 우리 함께 공동체와 또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추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언가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찬란한 빛을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 우리의 영혼에까지 비추어질 때 그 빛을 맛본 자는 고백합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갈 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나아가 우리의 이성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았더니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가실 때 어두움 속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을 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혼동하였고 공허하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어둠의 깊이가 이 땅을 전부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무생명,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질서, 질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움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 내 마음의 땅은 어떤 상태였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 무질서함과 무생명, 그러므로 어둠이 깊은 곳에 있었던 곳이었다면,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준과 동시에 이 땅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한 곳에 있었는지, 또한 이 땅이 얼마나 무질서한 곳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얼마나 무질서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면 정말 가장 기쁜 공간 안에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죄를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공허한 인생을 보면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그 공허한 인생을 누릴 줄도 알게 되어진 이상한 상태. 그러다 어느 날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이 군에 있던 많은 고참들과 그리고 많은 동기들과 그리고 많은 후임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제대로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 제게 와서 늘 물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왜냐하면 외출을 한 번씩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주일날 외출을 나가면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뭐 중국집을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는데, 기껏 제가 한다는 것은 11시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제주도 음식 참 맛없거든요. 그 제주도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맛없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는 겁니다. 저는 다시 그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럼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그들은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아니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뭐 그 게임 재밌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럼 중국집에서 함께 술 한 잔을 걸쳐가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압니까? 아니 그 즐거움도 저도 뭐 맛있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그들은 이야기해요.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보고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아니,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즐거워하는 것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즐거운 거야. 예배하고 이 자리를 찾아서 주일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 즐겁기 때문에 나는 더 즐거운 걸 선택했어. 너희는 지금 진짜 사소하고 별것 아닌 즐거움 앞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일날 예배 와봐라. 그리고 전도 열심히 했죠. 교회 와서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은 하품하면서 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게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가, 내게는 이렇게 기다려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이 예배가 왜 저들에겐 하품이 나오고 지겹고 즐겁지 않은 것이 될까? 이유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추어진 자와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자,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신비한 사건이 뭐냐면요, 저도 예배가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재미라는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즐겁고 기다려지고 이 예배가 하는 것이 그렇게 그닥 제게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가 정확합니다. 언제냐면 제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지지 않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열리지 않고 찬양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려져 나갈 때 이상해요. 그 주 예배는 그렇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했던 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행복해하면서 살았던 그 주, 그 주의 예배의 현장에 딱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 영혼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구나. 야, 이 말씀이 지금까지 그냥 들려줬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지는 말씀이구나. 가슴 치고 탕복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제 가운데 있던 어떠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을 맛본 자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예요. 예수님의 빛을 정말로 맛본 자는, 그 빛이 자신의 영혼에게 비추어진 자는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여행이 가장 즐거워요.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담소 나누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혹은 드라마 보고 아니면 즐거운 쾌락이나 혹은 유흥을 즐기는 것. 그것이 재미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즐겁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연히 다르죠. 저는 사실 만화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만화책 중에서도 좀 폭력성이 있는 만화,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만화방을 참 즐거이 갔습니다. 저와 저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만화방 가기를 굉장히 즐거워했고 자주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화책을 많이 봤죠. 거기서 저는 책 읽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 만화책을 읽으면서 책을 빨리 읽는 방법도 배우기도 했고요. 하여튼 만화를 열심히 봤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시간이나 때울 겸 하고 미용실에 앉아서 만화책을 끄집어 들었습니다. 예전에 참 좋아하던 만화책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재밌겠다 하고 펼쳐드는데 한 두세 장 읽고 있는데 정말 그게 곤욕이었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꼽아 넣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왜 즐거웠을까? 그런데 찬양을 2시간 들으라고 하면 들을 수 있겠어요. 행복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음을 압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땐 내 속에 얼마나 무질서함과 부패함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곳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공허함과 잘못됨, 헛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다녔는지를 확연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 무질서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무질서함이 싫은 거예요. 깨끗한 게 좋은 거예요. 즐겁고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것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공허함을 지울 수도 없고 완벽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예수님을 찾냐? 삶의 문제 해결?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무언가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것과도 다룰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어요. 잘못을 꾸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화와 분노를 품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마음속에 억울함과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래도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털어내고 싶은 건 죄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인생의 길을 걸으며 참 찬란했던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지금의 이 설교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감하고 공감하고 계신 설교일 겁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정말 행복하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상실되어도 정말 행복하지 라고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학교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를 위로받기 위해서라고 해놨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볼 땐 우리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약해 보이니? 아니랍니다. 너희 주변의 친구들 중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약해 보였는가? 아니래요. 그럼 너희가 볼 땐 내가 그렇게 약해서 위로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 같아 보이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 때문에 섬기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너희가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서 찾는다는 그런 이유의 목적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서 그걸 선택하는 거야. 우리 위로 그거 아니다. 그 위로받기 위해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강직한 사람들도 있고 위로가 없어도 자존감이 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있어.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을 맛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당당하게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손들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손들지 않을 때 저는 손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물어봐 달라. 행복하냐고. 저는 말했어요. 행복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물질이 내겐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처럼 명예가 내겐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자랑할 거리가 내겐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유는 너희도 그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 행복을 알기 전과 행복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진 않아요. 너는 말해라.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렇게 10주가 더 지나고 나면 그들의 마음에 강인했던 바위와 같은 심령이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금가 있는 그 어느 한 공간에 누군가의 전도자들이 나타나 복음을 심을 때 꽃이 필 것임을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싹 사라진 거예요. 무질서했던 이 세상의 땅이 빛이 비추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어둠이 거추어진 것만 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도 이 어둠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안식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무언가 대단한 업적들을 남겨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와 또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로 교류하고 나누고 싶은 우리의 진짜 신앙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신다면 내 삶은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속에 그 공허함과 어려움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둠은 왜 안 거두어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우리의 삶의 상태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애달퍼 위로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공허함이 사라졌기에 위로가 되어진 겁니다.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함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이 없는 자들과 함께 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8, 9절에 어떻게 기록한지를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그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셨다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도전을 주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주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는 건 2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11조의 이야기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빛이 비추어진 자가 주 안에서 주의 열매를 맺는 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시게 할, 주님이 기쁘실 삶이 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기쁨 고백하고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날마다 나누는 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11조를 통해 시험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이 뭔지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하실 일이 뭔지 우리한테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3가지의 빛의 열매를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365일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인가? 그 또한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으로 한번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빛을 한번 맛본 자가 어찌 그 맛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어떻게 그 맛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는 없어요.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잊지는 못해요. 날마다 그 맛을 못 먹는 사람이 될 줄은 몰라도 아련한 추억으로나마 남아있어요. 그러나 진짜 슬픈 건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싸리 잊어버리면, 아싸리는 사투리죠? 그냥 잊어버리는 게 편하죠. 잊어버렸으면 모르고 살면 되는데 그냥 막연한 추억, 아련한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맛보지는 못하고 가지지는 못하는데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었을 때 얼마나 이 어둠이 지워진 행복을 누렸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날마다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지도 않은 채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불쌍하잖아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수요일날 설교했던 그 티벳의 장면이 너무나 그리워서 티벳의 사진을 막 넘기면서 인터넷으로 여러 사진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만약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은,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캐나다입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소통하고 싶어서, 나라가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워서. 2번째, 나라가 그리운 곳은 티벳입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은 잊을 수 없는 위대함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알아요. 그곳은 다시 갈 만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막 넘기면서 보는데 그냥 추억인 거예요. 그냥 추억. 아, 맞아, 내가 그때 여기 갔었는데, 아, 맞아, 내가 여기서 그때 야크 소도 탔는데, 아, 맞아, 내가 여기서 그때 야크 효도 먹었는데, 지금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자랑해봤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거 없는 것은 저도 이제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가실 수 있잖아요. 한 번 다녀온 곳을 다시 가는 건 어렵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고 마음먹는 건 쉽거든요. 꼭 한 번 다녀와 보세요. 정말 추천 여행지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게 추억만 하고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참 그렇게 사진만 보고 있는 제 삶도 웃긴 겁니다. 이건 뭐라고 이걸 내가 보고 있나, 그러면서 추억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혹 추억으로 남아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나 괜찮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잊혀지진 않은 채 계속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워지면 좋겠건만 지워지지도 않은 채 계속 추억으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교 성도님들과 함께 권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날마다 맛보셔야 돼요. 이 행복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빛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빛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예배 현장과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셔야만 하고 그 행복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권하기를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우리는 아니길 원합니다. 그냥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슬플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옛날에 맛보았던 것, 그거 자랑한다고 해서 아무도 대단하다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찬양을 이미 나누어주고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주일 이 찬양 주일 준비 찬양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제 심령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오늘 부르셨던 찬양인데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제 심장에 그렇게 깊이 박혔냐면, 보세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그 뒤에요. 나 당신께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이니, 이제 이 뒤에가 중요해요.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이면 모든 근심과 슬픔이 다 사라지네. 그 뒤에 가사 보세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을 맛본 자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사라졌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의 이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찬양하리라. 이 행복은 언젠가 어떠한 순간에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될 것이에요. 지금 예배하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진실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무슨 재미로 사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 너 행복하니 나는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어. 우리 함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마음속 전부,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나 주님께 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다 아뢰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늘 거하니 나 주 안에. 우리 고백해야 돼요. 이 놀라운 사랑. 아멘. 주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아멘. 주 내 안에 나 거하니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지만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과 내 마음의 종족의 것이 즐거운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빛에 찬란한 행복을 아련한 추억으로만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나 주님과 함께 거함을 내 인생의 가장 행복으로 누리고 그 행복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를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안에 진실한 성령의 빛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실함을 더하시고 주여 우리의 임재에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 위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사랑을 누리며 나 주님께 찬양을 드리리라. 주와 함께 거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이요 주님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지금부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함께 사랑하자. 내가 너희에게 가장 행복한 마음과 공허함이 사라지는 빛을 허락하리니 나와 함께 사랑하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주여 내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함의 행복을 허락하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동행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열렬하마 역사시오라시는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날마다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고 주여 그러나 이제 우리 위에 임재하소서. 우리는 진실한 행복한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한 행복한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르키를 야라마야스 역사시오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위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라바 열려라 카열려라 스리미키 역사시오라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으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전부를 하시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아뢰이며 보좌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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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여호와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받으소서. 오직 주와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나 주님께 하나 없네. 주 보좌
근심이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놀라운 사랑 주여 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모든 교통하심, 주님께 진실한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